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러내시는 다윗과 아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다수꾼의 수고가 쓸데없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 표시해 두시고 우리 9장 31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라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5대 철학 중에 마지막 철학,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또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 받은 은혜와 감동은 뭐였냐면, 토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말씀 암송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들과 우리 표성준이가 암송을 하는데 거기서 그 암송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표성준이가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표성준이는 지금 10개를 외웠대요. 10개를 외워가지고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말씀 암송할 때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표성준이가 외우고 또 선생님들도 다 이제 10개씩 이상 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니까 표성준이 많이 외웠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상품 탈 수 있겠네 하니까 우리 초등부는 6개만 외우면 상품 주는데요? 하면서 나가 믿음의 확신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고 있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을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까지 하면 저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치킨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참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순간도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순간은 예전에 말했듯이 멘토링 선교 갔을 때, 그때 맨 마지막 순간에 이곳에 다 선교사님이 서 계시고 이곳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있을 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멘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가지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신다. 이 마음이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은혜와 감동을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축전 신세계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시는 이유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도 아시네요. 예, 그거 보면 아주 재밌죠. 세계적인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원래 썼던 작가가 이유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낙준 작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비인후과 전문인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중증 외상센터를 했었고 그 아버지 이유원 목사님은 그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원치 않았는데 이 스리랑카 선교를 가게 됐답니다. 스리랑카가 어떤 나라냐 하면 내전이 있어서 모든 큰 건물들이 다 폭파되고 그 다음에 벽마다 총탄 자국이 있고 그리고 그게 폭탄이 떨어지고 총탄이 막 쏘아지니까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놀람병에 걸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보니까 국가 부도를 선포했더라고요.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는데 이 이유원 목사님이 교회 성도 한 4-5명을 모시고 스리랑카 선교를 갔다 갑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선교를 갔는데 그 스리랑카 수도가 콜롬보라는 도시입니다. 그 콜롬보에 갔는데 여기는 가난한 나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이 몇 시냐면 밤 12시 새벽 1시 그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콜롬보 그 비행장에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거리에도 비가 내리고 그리고 버스에도 비가 내리고 건물에도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콜롬보 시내에는 이 나라는 불교 나라거든요. 70% 이상의 불교 국가니까 그 절비하게 서 있는 우산 단지 위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는 그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들지 못했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제 마음에 이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이 비는 스리랑카를 향한 나의 눈물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을 내다보는데 그 우상단지 큰 불상 위로 떨어지는 그 비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먹먹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같이 갔던 이 성도님이 있으니까 그 눈물을 이렇게 감추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교회가 그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간증을 우리 교회처럼 시키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시켰는데 1번 그 첫 번째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울먹울먹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뭐 못하는 것 같다 했는데 두 번째 간증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더니만 그거 가서 어떤 성교를 했냐 말을 하니까 이분도 막 울먹울먹하다 눈물을 훌훌 흘리면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이야기하겠죠 싶어서 세 번째 간증하시는 분이 그 앞에 섰는데 그분도 마이크를 잡고 울먹울먹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 말도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는 말하겠지. 그래 마지막 간증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그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분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울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무슨 일인지 내가 한번 가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스리랑카 선교를 갔는데 몇 명이 갔냐면 79명이 갔어요. 네,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가지고 그 79명이 그 스리랑카 선교를 하고 그 목사님, 이호원 목사님까지 80명이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갔다 온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가난한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의 인생관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 마음에 오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스리랑카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라.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이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풀 수 오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말로 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성도들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데 이 목사님 소원이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예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너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이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희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복되고 축복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것 주의 이 말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에 있는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부흥과 성장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지, 우리 가정이고 이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또 이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언가? 오늘 나오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김현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PPT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개척되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서울 특별시와 또 이렇게 하남과 이 지역에 교회가 지금 개척되어 있습니다. 가장 멀리는 진접까지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서 거기서 살아오고 있고 강일교회, 길법비 교회, 하늘빛 교회, 꿈의 교회, 브릿지 교회, 모자이크 교회, 조이풀 교회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타송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또 헌신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내면에 바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바람이 있냐면 이 교회가 연약한데 아직은 연약한데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좋겠다. 또 그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역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비슷하죠. 그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그곳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죠. 3,000명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할 때 몇 명이 돌아왔냐면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성도수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8,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내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좋게 10,000명은 넘었습니다. 대형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도행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정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점점 불어나고 있고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댈 때 그 지역 예루살렘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냐면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아니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가장 부흥하는 교회고 가정교회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아니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박해라는 이름의 철퇴를 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 박해를 가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음이 그 이상적인 교회에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지만 복음이 그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요. 또 예, 맞습니다. 저보다 한 번 앞서가시네요. 예,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다음에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어디에만 몰려 있습니까? 어디에 몰려 있냐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깨트려서 그 복음이 그 주님의 뜻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박해라는 이름의 그 철퇴를 가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3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이 1만 명이 넘는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 1만 명이 넘는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 12명 사도 그리고 그 가족들만 남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그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라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그죠? 그래서 이 1절에도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리고 3절에도 사울이 교회를 장멸했어요.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경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집사입니다. 그 집사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그것을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면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과 기쁨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과 기쁨이 어디까지 가길 원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그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묶여있던 자들이 풀려지고
큰 기쁨이 그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잘 훈련받는 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과 이 기쁨이 우리 교회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넘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하남과 이 서울 지역과 이 민족에게 넘어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 개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말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도 한번 같이 볼 텐데 그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 가장 앞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참멸하러 할 때, 멸하러 가려고 할 때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울을 만납니다.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박해에 가장 앞섰던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뭘 하냐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오니까 이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이 사울을 아무도 만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만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울을 그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 알려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 사울을 데려다가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어나고 나서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그리하여는 박해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리고 이 박해가 멈추어짐으로써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의 유대와 사마리아 곳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를 경외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1만 명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기쁨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넓히고 흘러나와서 전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뭐가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복음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내 교단 중에서 가장 좀 힘이 있고 좀 사역을 열등적으로 하는 데가 미국 남친내 교회입니다. 그 남친내 교회는 우리 기독교 한국 친내에는 한 3,50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미국 남친내 교회는 3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 합니다. 아주 규모가 크죠. 그런데 그 남친내 교회가 아주 복음적이고 잘하는데 그 교회도 지금은 남친내 교단도 어떠한 형태가 있냐면 교회가 1,000개씩 사라진대요. 1년에 1,000개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친내 교단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걸까 고민하다가 어떤 전략을 짰냐면 우리가 1년에 1,000개씩 사라진다면 우리 1,000개씩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남친녀 교회에서 1년에 1,000개씩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1,000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디냐면 3월달에 왔던 길용환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교회가 뉴 미션 교회라고 온타리오를 개척했는데 가보니까 한 15명, 20명 정도의 조그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었는데 그 교회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도 4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지만은 하나님은 그 개척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고 주의 말씀에 주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 한국 교회에는 한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 교회 중에서 1년마다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냐 하면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대요. 어떤 분들은 전문가는 한 3,000개 정도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만여 개가 있는데 2,000개씩 이렇게 문을 닫으면 몇 년 지나면 교회가 다 없어지겠습니까? 30년 지나면 교회가 없어지는 숫자적으로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문 닫는 교회를 이렇게 도울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연약한 교회를 우리가 지원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기도로 돕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가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미국 남침내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합니까? 해야 되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합니까? 조금 마음이 좀 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 개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한번 저만 알고 김성진 목사님은 모릅니다. 저 보내자 생각했는데 이 순간 깨달았어요. 나만 알고 있구나. 네, 안디옥이 예루살렘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700km에서 750km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전에는 걸어갔지 않습니까? 걸어가면 얼마 걸리냐?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걸리는 그 거리를 이 박해를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갔어요. 처음에는 이 박해를 피해 갔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는 이방인들이 안디옥에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보내냐 하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에 보니까 이 교회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그곳에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사역하기가 벅차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는데 이 거꾸로 또 말하면 이 안디옥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준비했냐면 바나바를 준비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를 준비했고 그리고 바나바가 누굴 데려왔냐면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이 둘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냐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길러내서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서 제자 훈련 받은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때까지는 그 표시가 안 났는데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발송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준비되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는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진정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제가 지방에 가보면 우리 주교회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더 준비되었더라면 더 사역을 힘있게 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는. 그래서 그분이 잘 훈련받고 또 사역에 열매가 있고 제자 훈련으로 제자들을 기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분을 우리가 타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준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사도행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닌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려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사람을 준비했던 사람들 1절에 보면 다양한 교회의 지도자들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헬라인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데 특별히 금식하여서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누구를 보내려고 하는지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 전체 공동체가 성령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파송하거나 개척교회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가 성령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파송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이후에 선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보여지는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1차 선교여행 바나와 바울이 갔는데 동선이 보이지요. 그들이 가서 준비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브로, 살라미,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개척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도 보여주십시오. 2차 때는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바울이 같이 갔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아덴에,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에스드라, 드로미보 이가 바울과 함께 파송되었을 때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 드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공동체가 순종할 때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자 복음 확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도시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평면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개척이 필요하고 또 교회 개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화와 인구 이동, 지역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전했던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세종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몇 번째 개척된 교회입니까? 11번째.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저 표지판 보면 10일. 우리가 11번째 개척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11번째 개척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 하남의 11번째로 개척했을까? 제가 보니까 하남이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지에 앞서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남 인구가 2025년 4월에 몇만 명이냐면 33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세우기를 2040년까지 인구를 얼마만큼 이렇게 늘리려면 42만 명까지 인구를 확장시키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상 강명 도시, 위례 신도시, 가밀지구 개발이 완전되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까? 예, 교산. 그래서 하남 교산 신도시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의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상황을 가장 잘 활용했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 로마를 통해서 도시가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전략적으로 로마가 계획한 큰 도시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그 교회 그 큰 도시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이 지역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용했던 게 뭐냐 하면 로마가 만든 도로,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용했던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그 로마 시민권을 묵혀두지 않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로마의 그 통신망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통신망이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통신망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서신을 써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서신을 써서 그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남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이 지역의 성장과 이 발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력과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멈춰져 있는 교회는 저번에 말했듯이 그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려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충성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에 보통 50명 미만의 교회를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아까 몇 개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6만 개 교회가 있죠. 그러면 50명 미만의 교회가 몇 개가 되냐? 6만 개 중에서 58%가 50명 미만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교회를 우리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고 개척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6만 개 교회 중에서 40%가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6만 개 중에서 3만 개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미한 힘이 연약한 개척교회를 통하여서도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영혼이 구원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사명에 충성하고 있느냐, 그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 교회를 세울 때 파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청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CCC를 했었는데 CCC 그 공동체에서 어디에 갔냐면 여수 애향원 아십니까?
요소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생활하는 그 애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애양원 어르신하고 이 김기성 청년하고 기도짝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기도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그 수련회 끝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 청년은 바쁘니까 잊었겠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애양원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기성이 왔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기도짝했던 그 할아버지 90세 가까운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의 목소리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한센시병 걸리신 그 할아버지가 이 김기성 이 청년의 이름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남을 마무리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고, 이분은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청년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줄 알고, 할아버지 이름이 정준섭인데 이 김기성 이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이 김기성 청년이 그 여수 애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주시는데 보니까 7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눈도 보이시지 않고 한센시 병 때문에 어려우신데 저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어떤 돈인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내가 곧 있으면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뭐하고 왔냐 물어보면 내가 기성의 교회 개척할 때 그 개척 자금 보태고 왔습니다. 내가 이 말 하고 싶어. 그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0만 원을 돈을 받았는데 또 어디서 3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성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래서 애양원에서 그 계신 분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주는데 그 식사를 미리 이야기하고 한 끼를 안 먹는다 하면 3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계시면서 한 끼를 미리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날 한 끼를 받아가지고 그 한 끼를 두 끼로 나눠가지고 드시면서 그 돈을 차고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아가지고 차 안에서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 돈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밥이나 먹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교회가 돈으로 세워질 줄 알았니? 내 피로 세워졌다. 내 십자가의 피로 세워졌다.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피값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간을 내서 전도합니까? 누가 다 시간을 내서 자기 돈 들여서 헌금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다 피잖아요. 그것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그 주님의 핏값을 가지고 오셔서 교회, 하늘숲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피로 교회를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그 성도들이 헌신의 피로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주님 세워지게 하시고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주님의 피로 교회를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연약한 교회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들 연약하지만 주님의 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헌신된 성도들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더욱더 아름답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 지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그 지교회들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의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교회들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교회가 개척하는 그 사명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또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